오늘 하세나 본문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거기로 몰려와서 군중을 설득하고 바울을 돌로 쳤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섰을 때에 그는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갔다. 이튿날 그는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제자를 얻은 뒤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갔다.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임명한 뒤에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그들이 믿게 된 주님께 그들을 맡겼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비시디아 지방을 거쳐서 밤빌리아 지방에 이르렀다. 그들은 버가에서 말씀을 전한 뒤에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향하여 갔다. 이 안디옥은 그들이 선교 활동을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의 몸을 내맡기고 나선 곳이다. 이제 그들은 그 일을 다 이루었다. 그곳에 이르러서 그들은 교회 회중을 불러 모으고서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하였다. 그들은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지냈다.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을 어떻게 마무리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소기의 성과를 얻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았다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의 박해와 어려움은 있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은 19절인데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비시디의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사형 제도는 돌로 쳐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신성 모독을 했거나 이방신과 접신을 하는 경우에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유대인의 사형법이었죠. 이런 사형 집행을 하는 이유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스럽게 죽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에게 사형 집행을 당한 것이죠. 실제로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죽은 줄 알고 시체를 성 밖으로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고 다시 일어났죠. 우리는 사도행전 13장, 14장을 묵상하며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박해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복음의 역사가 드러나고 있는데 박해는 점점 심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상황이 안 좋아지고 어려워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삶에 안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 삶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만 우리는 더 박해를 당할 수 있고 더 어려운 공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고자 노력하지만 내 삶이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당하더라도 거뜬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소망 자체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기에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세상을 인정을 받거나 유대인들의 칭송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께 인정을 받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소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칭찬받는 삶이고 또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운동선수에 많이 비유합니다. 운동선수는 시합에서 우승하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는 환경이 조금 좋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비싼 축구화를 쓰지 않는다고 해서, 천연잔디에서 경기를 뛰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축구화를 신든지 어떤 운동장에서 뛰든지 우승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표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대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절망할 필요도, 절망해서도 안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과 바나바는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두 사도에게 소망은 예수 자체였고 표대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박해가 점점 심해졌지만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표대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고 있다면 내 삶의 표대가 무엇인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안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삶의 소망의 이유가 변질되거나 내 삶의 표대가 변경되어 있다면 절망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을 표대 삼았을 때 우리 인생이 잘 풀리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매우 위태로운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안에서 부르셨습니다. 분명한 표대를 향해 달려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분명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오늘부터 진행되는 청소년부 개학 준비 수련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청소년부 아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열정이 더욱 풍성해지는 시간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